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밀일장 나머지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 보살변화 시연세간 이 부분 나갈 차례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 보살변화 시연세간 비의 이본 단위자비 영피사의 가제 탐욕 이입 생사 약 제 말세 일체 중생 능사제요 극제증의 영단윤의 근구열의 원각경계 청정심 변득계오라. 네, 풀이를 해보면 선남자야 해석을 해보면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하여 세간의 시연함은 비의 이본 애가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단위자비 다만 이 몸으로서 자비로서 피 그들로 영 몸으로 하여금 피 그들로 하여금 제애 영피 사애 사 버릴 사자 이 애를 은혜 가래를 버리게 하려고 가제 탐욕 모든 탐욕을 빌려서 생사에 들어간 것이다. 약제 말세 일체 중생 만약에 모든 말세 일체 중생들이 능사제용 능히 모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제 증에 증오와 애착을 제거하여 영단윤회 영원히 윤회를 끊으려고 근부열의 원각경계 부지런히 구한다. 뭐를 열의 원각경계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약자를 이제 여기서 끊어줘야 합니다. 청정심 청정한 마음에서 어자가 뭐뭐해서 청정한 마음에서 문득 변자 변득해요. 문득 개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자, 의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하여 보살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보살이 예전에 그런 말씀 비유를 들었을 텐데 문수 보현보살님이 이렇게 세간에 드러나는데 보현보살님 좀 늦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자네 왜 늦게 왔어?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돼지 태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구제한다고 좀 늦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은 꼭 우리가 저기 법당이나 그런 모습으로서 보살이 나타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살의 그 모습이 예전에 그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었는데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게 상 가득 이렇게 차려놨다 이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이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웬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저기 하나님한테 줘야 된다고 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한참 지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웬 나무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또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 좀 달라고 해서 아예 안 된다. 이거는 먹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닫아버리고 웬 길 잃은 한 노인이 문을 두들기면서 아이고 너무 힘든데 밥 좀 먹을 수 없냐고 해서 아예 안 된다고. 그게 한 4-5번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다 이제 그 집주인은 다 돌려보내고 이제 한참 기다리는데 끝내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는 아니 왜 오신다면 그래서 안 오셨어요? 야 내가 몇 번을 갔냐? 내가 몇 번을 두들겼는데 네가 다 거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살은 무상의 채를 삼으신 분들이거든요. 무상으로서 채를 삼다. 우리 불보살님의 가피가 현련하다고 하죠. 기도 가피를 받은 것 같아.
기도가 앞이야. 이게 불보살님의 기도가 앞이야. 근데 그 무상을 상이 없음을 체득하신 분들의 가피는 상으로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중생의 욕심으로서 그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에서 꼭 그것이 상으로서 드러나야 된다. 현상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의 욕심이에요? 그럴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꼭 현상으로서 드러나길 바라죠. 소원 성취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꼭 A라는 기도를 해서 꼭 A로서 드러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꼭 A라는 기도를 해서 A라는 결과를 낳기를 원하는데 그 A라는 기도를 해서 A라는 결과가 낳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된다고. 물론 인연법이 맞아가지고 A라는 기도를 해서 A라는 결과로 나타나면 좋은데 꼭 그것이 인연법이 명확하게 A라는 기도를 해서 A라는 결과가 나오라는 완벽한 보장은 없다고요. 다만 그래도 기도를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그것이 인연법으로서 좋은 작용을 하고 불보살님 가피로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만 우리의 그 가늠상 이 기도를 했으니까 이걸로 나타나야 돼 라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계산법이지 불보살님의 가피는 이게 아니더라도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량으로서 헤아려 가지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 나한테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제 기도 못 하겠어.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불보살님의 가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가필. 예전에 어떤 스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어떤 보살님이 장엄하게 있길래, 그 스님이 이제 꿈에서 열심히 이제 정지를 하셨나 봐요. 정지를 해서 나에게 보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자네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귀한 보물을 주겠네 해서 아주 투명하고 빛나는 그 구슬을 이렇게 딱 하나 줬다 이거예요. 줬대요. 근데 그 스님이 그걸 딱 보더만 땅에 던지면서 이런 눈에 보이고 눈에 잡히는 거 말고 진정한 보물을 달라. 근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뭔가 현현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직접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럼 불보살의 가피가 아니라 우상의 체가 아니라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공덕은 뭔가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고요해지고 적정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늘상 경계에 부딪히는데 우리는 늘상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면 누가 힘든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 흔들리고 지구도 돌고 나도 돌고 지구가 시속 몇 킬로로 도는 줄 아세요? 시속 몇 킬로로 도는 그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몇 킬로로 도는지 300킬로인가 1000킬로인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시속 300킬로로 돈대요. 1000킬로인가 300킬로인가 1650. 그러니까 1600. 그러니까 근데 못 느끼잖아요 우리 속도를. 근데 어떤 정신병 중에 하나는 지구의 속도를 느껴서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그렇게 1600으로 돌지만 우리가 못 느끼듯이 기도 불보살님의 그 기도 가피는 그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알면 정말로 진짜 이제 불교의 방법으로서의 기도의 맛을 알면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돼요?
오늘도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왔어요. 그때 기도를 할 때 그 순간에 그 고요함, 그 몰입의 그 뭔가 그게 맛이 저도 조금 막 어떤 주지가 3시간 반을 두들겨요 혼자서. 맛을 아니까 그 미친 듯이 발광하듯이 두들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만 고요해지면 안 된다고요. 기도할 때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일상 속에서 고요해져야 되고 경계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 부처님 앞에 서서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서서 거기서 그 이상한 마음 내는 것도 힘들겠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처님 형상 앞에 놓고 이상한 마음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누구나 거기서는 좋은 마음, 네? 간절한 마음 다 일어난다고요. 부처님 앞에 마주하는데 아무리 형상이라 그러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여행을 가는데 그 성당 저기 나이 드시기 전에 자녀분들한테 유럽 여행 좀 보내달라고 하셔요. 고사님. 한번 가보셔야 된다니까. 아이 참 진짜. 지금 그 저기 남는 채로 농사 짓지 말고 그런데 한번 가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구경하는 게 한편으로 좋아요. 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가보셔요. 거기 바티칸 가봐요. 입이 똑 부러진다니까. 축구장 4개 크기만한 그 성당 가보셔요. 거기 가면 야 우리 문화재는 잽도 안 되네. 엄청나요. 그냥 야 이게 뭐야. 거기 가면 그냥 사람이 숭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없던 신도 나는 믿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거기 앞에서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그 장엄함, 웅장함 앞에서 사람이 한없이 나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 웅장함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웅장함에. 대만 가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만 그 불광산사나 뭐 그런 불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뭔가 그런 사람의 그 신앙심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정말로 궁극의 미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 경외감이 드는 정도로. 석굴암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옛날에 한 70년 전에 지금 밖에서 한 30년 전에 밖에서 네, 지금은 이제 유리에서 네, 그 웬만한 사람도 못 들어가죠. 뭐 도지사급이나 돼야 들어가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그 앞에 이게 왜 한국의 그 불상에 왜 최정점이 있는가에 대한 그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불사를 함에 있어서도 참 이렇게 정말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신심이 일어나고 경외심이 일어나는 그런 불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불사를 하려면 진짜 그 공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공. 예전에 그 수덕사 박물관 가면요, 그 수덕사 대웅전 국보 제49호입니다. 47호인가? 46호인가? 왜 꼭 우리가 모를 수 있지? 내 졸도 아닌데 내가 주지가 아니잖아. 난 용랑사 주지지 뭐. 아무튼 근데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입니다. 네, 개보수를 이제 영조 때 개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어진 지는 한 700년 됐고요. 네, 백제
백제 위덕왕 때 저기 창건이 돼서 700년 동안 이제 쭉 내려왔는데, 고려 때, 백제 때 이제 터를 잡고 고려, 충 뭐라 그랬는데, 충렬아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근데 개보수로 이제 영조 때 있잖아요. 그 차이가 이제 간격이 뭐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제 부품을 가는데, 고려 장인과 조선 장인의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려 장인은 우리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근데 고려 장인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조각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 정말로 장인의 차이가 여기서, 장인의 품격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근데 우리도 그 장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자는 어떤 장인? 마음을 조각하는 장인 돼야죠. 이 마음을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불자로 조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방송국 가서 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질 않아. 이런 무궁무진한 좋은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방송국에서는. 이상해. 하여튼 우리는 장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처로 조각하는 한 번 그렇게 그 석굴암에 왜 우리나라 조각이 왜 우수한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단단함, 경도가 일반 그 대리석이나 그런 거에 비할 때가 아닌, 거기는 그냥 망치를 톡톡톡톡 하면 이렇게 탁탁탁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만한 종으로 망치질을, 그것도 한 번에 때리면 안 되고 계속 해가면서 그렇게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 번 그 수십만 번이 뭐야? 수백만 번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정말로 그 화려한 화려하고 유연한 그 곡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던 그 장인들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못하는 것은 때리고 튀어나온 것도 때리고 그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다 튀어나왔어. 어느 부분이 튀어나왔으니까 찌르잖아요. 서로 찌르잖아요. 내 튀어나오는 부분 해서 찌르고 찔리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서로 이렇게 고슴도치나 뭐는 서로 상처를 낸다고 하다 어떤 그 19절을 봤는데, 그러니까 서로 찌르고 찔리고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그렇게 무수히 수만 번 때려야 된다고.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하여 이 세간에 시연하는 것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보살이 보살상으로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보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가지고. 경주마 이렇게 저기 안경 씌우는 거 봤어요? 경주마 안경 씌우는 거 어떻게 해요? 앞만 보죠. 그러니까 여기 앞만 이렇게 봤는데 탐욕이 그런 거와 같은 중입니다. 탐욕이. 우리 각자의 탐욕은 그것만 보게끔 이렇게 탁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것만 보게끔. 안경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검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빨간색의 탐욕을 끼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내 눈엔 다 돈 버는 방법밖에 안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돈벌이를 안 쓰냐. 그 회장님 거기에 다 포인트가 꽂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에 의해서 다 각자의 사랑을 한다니까. 헤아리고 세상을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지 정해진 세상이 있어요? 없다 해도요. 각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각자의 눈이 뭔데요?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으로. 각자의 눈으로. 농사 짓는 분은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하시는 분은 어떤 땅이 잘 개발이 될까? 어떤 땅이 풍수적으로 좋은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말 잘 들어 처먹게 할 수 있나? 그거 하고, 과일 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과일을 잘 쌓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고 다 자기 세상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진 세상이 없다고요. 그렇게 세간에 시원하는 것은 윤회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세간에 시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윤회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회 속으로 윤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의 중생은 윤회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업에 밀려서. 업의 흐름에. 그 생사윤회의 폭류에 휩쓸려서 이렇게 끌려간다고요. 업의 폭류에 휩쓸려서. 근데 보살은 그 업의 폭류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욕, 탐욕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써? 다만 자비로써. 여기서 그들은 말세 중생이겠죠.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을, 가래를 버리게 하려고, 그 중생들에게 가래를 버리게 하려고 탐욕을 빌려서 생사에 들어간 것이다. 어차피 생사에 들어가려면 빌려야 된다 이거요. 생사윤회는 탐욕의 그 폭리에 휩쓸려서 가는 거니까. 탐욕이라고 가래라고 하는 그 업의 폭리에 휩쓸려서 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그 생사의 흐름에 휩쓸리려면 탐욕을 빌려야 된다 이거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취하는 게 아니라 빌린다고요. 빌려서 가는 거라고. 빌려서. 그렇게 해서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외눈박이 마을에서 두 눈, 양쪽 눈 갖고 있는 사람은 외눈박이 한쪽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정상인이지 양쪽 두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 사는 곳에서 부처가 나오면 요즘 세상은 지금 세상에 부처가 나는 건 부처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을 제도함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이렇게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원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렇게 제도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청정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바른 방편이 아니라 바른 방편. 그래서 말 그대로 이완수환인 거예요. 우리 보현장에서 환으로서 환을 닦는. 그래서 탐욕을 빌려서 중생들의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탐욕을 빌린다고. 뭘로써? 자비로써. 보살이 그렇게 세간에 시연한다는 거예요. 보살이 시연하는 이유. 약재말세 일체 중생 능사조요 급제증에 영단일의 근부열의 영각등계여 청정신 변득계요. 만약 말세의 중생들이 모든 탐욕을 버리고 말세의 중생들이 능히 모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증오와 애착을 제거하여
영원히 윤회를 끊으려고 열애의 원각 경계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예, 이 증오의 애착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증오의 애착을 제거하여 영원히 윤회를 끊으려고 열애의 원각 경계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청정한 마음에서, 예, 문득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선남자 일체중생 유문 탐욕 발이무명 현초로성 차별부등의 이종장 이연 심천이라. 선남자야 일체중생이 본래 탐욕과 발이된 무명 때문에 오성의 차별에서 같지 않음을 드러내기에 두 가지 이종장, 두 가지 종류의 장애에 의지하여 깊고 얇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의미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유본 탐욕, 본래 탐욕과 발휘 무명, 발휘된 무명 때문에, 유자가 뭐뭐 때문에 탐욕과 발휘된 무명, 탐욕은 너무 미세하다 이거예요. 아니, 무명은 너무 미세해요. 우리가 넓고 넓다라는 것은 미세하다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넓다라는 것은 미세. 왜? 너무 넓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무명이 현상으로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네. 그래서 발휘됐다라는 거예요. 탐욕으로서 발휘된 무명 때문에 다섯 가지 성질, 속성, 다섯 가지 그 속성의 차별에서 같지 않음을 드러낸다. 탐욕과 발휘된 무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성, 다섯 가지 성품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오성이 뭐냐? 이 온각경에서는 이승종성, 이승이라고 하는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그 종성, 그 다음에 보살종성, 보살의 그 씨앗과 같은 성품, 그 다음에 열의 그 종성, 열의 성품, 부정종성,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정할 정자, 부정, 정해지지 않은 종성, 그 다음에 외도 종성, 불교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외도의 종성,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차별이,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탐욕과 발휘된 무명 때문에 오성에서 그 차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그러면 이 두 가지, 같지 않으면 그러면 어떠한 장애 때문이냐? 두 가지 종류의 장어에 의거하여 깊음과 얇음이 드러난다. 두 가지 장애 때문에 깊음과 얇음이 드러난다. 이 오성차별이라는 것은 이게 그 불교의 한 파인 유가행파에서 제시한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차별이 있다. 부처가 그러니까 중생에는 이러한 차별이 있다. 종성에는. 우리는 대승에서 열애장 그 계열의 경전에서는 중생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을 어떻게 봐요? 에? 뭐라고요? 볼래요. 아니, 원각동을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옆에 사람을 어떻게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고요. 그렇죠. 부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각경이 열애장경 계열의 경전이니까 부처로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본래 부처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육아행파에서는 아니다. 네. 중생에는 5가지 차별이 있다. 이승, 보살, 열애, 부정, 네, 외도라고 하는 5가지 차별이 있다. 네, 이것은 탐욕과 발인된 무명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고, 네, 이 2가지 장애 때문에 깊고 얇음이 차별이 있는 것이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5가지 차이가 있다, 차별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대승의 열애장경 계열에서는 말도 안 된다. 중생은 다 똑같이 일체중생 신류불생이다. 모든 중생은 다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고 탁 반박을 하죠. 근데 이렇게 육아행파에서 이 5가지 차별을 드러낸 것은 뭐냐면 일천제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일천제가 뭐냐면 이 일천제를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나옵니다. 성공할 수 없다고요? 그 육아행파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일천제 이렇게 이찬티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일천제가 어떻게 쓰냐? 잠시만요. 아니, 한문이 이렇게 짧아요, 제가. 이렇게 일천제가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이찬테카라고 하는 용어인데 뭐냐면 일천제는 상불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뭐냐면 일천제라는 이찬테카가 뭐냐면 부처의 그 가르침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의 그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딱 저 같은 사람이죠 이제. 공정하는 교?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찬티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육아행파에서 5가지 차별이 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육아행파에서 그렇게 차별을 둔 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이 너는 보살종성이야, 너는 이승종성이야, 너는 외도종성이야, 너는 뭐 부정종성이야, 이렇게 딱 차별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성품의 근본적인 성품에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 방법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거 뭐예요? MBTI인가? MBTI처럼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그것들처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성질이나 그런 거.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교육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맞는 가르침을 이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오성차별이 이제 추구했던 반대.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왜곡이 돼서 뭔가 이렇게 딱 분류돼 있다. 성품으로서 분류돼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대승에서는 말도 안 된다. 다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다. 근데 중국의 이제 불교 역사에 있어서 육아행파 요 학파보다는 대승의 이 열애장 사상이 더 꽃을 피우게 되죠. 원효의상 스님은 이제 요 육아행파 유식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배우고자 당나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결국은 의상만 넘어가시고 원효는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죠. 아무튼 이 오성의 차별이 뭐 때문에 그럼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냐? 차별은 탐욕과 발휘된 무명 때문에 그렇고 차이는
예, 이 깊고 얇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애라고 하는 두 가지 장애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두 가지 장애 때문에 예, 무엇이 더 깊고 무엇이 더 이제 얇아지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차별과 차이는 알죠? 예, 예. 차별은 이게 다른 거고 차이는 그 수준의 차이. 예. 수준의 차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수준의 차이. 예. 그러니까 그 차별은 탐욕과 발휘된 무명 때문이고 차이는 그렇게 두 가지 장애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살종성. 그 다음에 또 이승종성. 그 다음에 열애종성. 그 다음에 부정종성.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외도종성.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5가지 오성의 차별이 있다 이겁니다. 오성의 차별이 있다 이거.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파요? 자, 그러면 깊고 얇음 두 가지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깊고 얇은 것은 그런 심천 깊고 얇음이 드러나는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 장애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두 가지 장애가 뭐냐? 네, 운하 2장 1자 2장 애 정지견 2자 사장 속죄 생사라. 자, 운하 2장 무엇이 두 가지 장애인가? 1자 첫째는 2장으로서 애 장애한다. 뭘? 바른 지견을 장애한다. 2자 사장 2자 두 번째는 사장으로서 속죄 생사 모든 생사를 상속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의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두 가지 장애인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장애는 2장과 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과 사장. 그럼 2장은 이치 이자를 쓰고 장애장자를 썼죠. 네. 이치 리자를 쓰고 진리할 때 그 리자입니다. 네. 그것을 장애하는 것으로서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무명 때문에. 무명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무명이. 네. 이자 두 번째는 사장으로서 모든 생사를 상속하게 하는 것이다. 생사에 상속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탐욕과 가래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장은 탐욕과 가래라는 겁니다. 탐욕과 가래의 장애와 무명이라고 하는 장애. 그래서 이장은 또 소지장이라고 하고 사장은 번뇌장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장은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고 사장은 생사에서 계속 상속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사에서 계속 상속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장애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 장애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오성의 차이가 있다. 깊고 얇음이 있다. 이 두 가지 장애 때문에. 두 가지 장애 때문에 차이가 있다. 자, 그럼 무엇이 오성인가? 이제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럼 5가지 차별인가? 선남자야, 약차이장, 미득, 단멸, 명미, 성불, 약재, 중생, 명사, 탐욕, 선제, 사장, 미달이장, 판능오의 성분, 연각, 미능, 현주보살 경계라. 자, 선남자야, 문화오성 무엇이 오성인가? 5가지 그 차별인가? 선남자야, 만약에 약차 2장, 만약에 이 두 가지 장애, 2장 두 가지 장애가 두 가지 장애를 미득 단멸 아직 능히 단멸하지 못했다면 아직 능히 단멸하지 못했다면 두 가지 장애를 아직 단멸하지 못했다면 명미 성불 이름하여 성불하지 못했다라고 이름한다. 미성불 성불하지 못했다라고 이름한다.
두 가지 장애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성불하지 못했다라고 이름한다. 예. 여기서 이제 이 원각경에서 제시하는 성불의 개념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 원각경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뭐다? 두 가지 장애를 끊어야 된다. 그죠? 네, 무슨 저기 수능 강사 같아. 1타 강사 같아. 두 가지 장애를 끊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거 분필 탁 던지면서 기억하시라고 해요. 제발 좀. 네. 그래서 원각경에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 장애를 끊어야 어떻게? 성불이다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장애를 끊지 못했다면 성불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름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끊어지고 다음 문장이 이제 이 두 가지 이승종성에 대한 저기 설명입니다. 약재중생, 영사탐욕. 만약에 약재중생, 만약에 그 영사탐욕부터 이제 해석을 한다면 영원히 탐욕을 버리려고 하는 모든 재중생, 모든 중생들이 선제 사장 먼저 사장을 제거했지만 선제 사장 먼저 사장을 제거했다 이거예요. 영원히 탐욕을 버리려고 하는 모든 중생들이 먼저 사장을 제거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 미단이장, 아직 끊지 못했다. 미단, 아직 끊지 못했다. 뭐를? 이장을 무명의 장애를 아직 끊지 못했다 이거예요. 탐욕과 가래는 끊었는데 무명을 아직 끊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다만 능히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성문과 연각이라고 하는 거기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 미능현주. 다만 능히 현주 밝게 드러나지 못한다. 밝게 머무를 수가 없다. 어떤 보살의 경계, 미능현주 보살 경계. 이 대자가 맞죠? 지워져가지고 보살 경계 맞죠? 미능현주 보살 경계. 그러니까 무엇인고 하니 영원히 탐욕을 버리려고 하는 모든 중생들이 먼저 그 탐욕과 가래라고 하는 그 사장을 끊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끊었는데 아직 뭘 못 끊었냐? 무명의 장애를 끊지 못했다. 그러면은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들어갈 수 있지만 보살의 그 경계는 밝게 머무를 수가 없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승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이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성문승 연각승이라고 하는 소승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승의. 그러니까 소승도 깨달음이 있다. 오입이잖아요. 깨달을 놓자 들어갈 입자. 성문과 연각의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은 그것도 열반이죠. 깨달음은 열반이니까. 그죠? 그죠? 근데 미능현주 보살 경계. 보살의 경계에는 현주 밝게 머무를 수가 없다. 그 경계에 머무르는 것도 열반인데 깨달음인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성문과 영각의 깨달음에 머무는 건 뭐다? 소. 그럼 보살 경계, 현주 보살 경계, 보살의 경계에 머무는 건 뭐냐? 대. 보살의 경계에 머무는 것은 대열반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만 단능오의 성문 연각은 소열반을 성취하는 것이고, 사장을 제거하면 소열반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 보살 경계에 밝게 머무를 수가 없다. 보살은 뭘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대열반. 아까 그럼 대열반은 아까 원각경에서 성불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두 가지 장애. 그럼 대열반은 뭐예요? 두 가지 장애가 끊어져야죠. 근데 소열반은 뭐만 끊었어요? 아까 사장만 끊었잖아요. 모든 탐욕을 버리려고 하는 모든 중생들이 사장을 제거했지만 이 장을 끊지 못했으면 소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죠. 문명에 대해서 밝게 통달해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수장에 봐봐요. 문수장 개송 거기 문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전도된 마음에서 멀어져야죠. 그걸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여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의 경계에 머문다라는 것은 대열반을 추구하니까 그 보살의 경계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보살의 경계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승종성이라고 한다. 이 상태를 이승종성이라고 한다. 이 차별을. 근데 이것도 완전한 것이냐? 완전하지 않으니까 분류를 한 거 아니에요. 오성차별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이 아니니까 이렇게 차별을 둔 거 아니에요.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이 아니니까 차별을 둔 거 아니에요.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이 아니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저나 감히 그 우리 금강장장에 나오잖아요. 그 성문의 그 경계로도 감히 헤아려서 알 수 없는데,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데, 헤아리는 사량하는 측탁하는 마음으로 중생의 그 측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경계를 감히 넘으려고 하느냐. 그 구절 나오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지 마세요. 안 떠오르잖아요. 복습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떠올라. 양쪽에 미간을 잘 하면서 생각나는 것처럼 하지만 안 나. 생각이 안 나. 예수는 말하지 않지만 복습을 하지 않으니 생각이 날 턱이 있나. 날 턱이 있나. 날 턱이 없지. 그러니까 근데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언젠가는 그 맛을 계속 꾸준히 간절히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맛을 한번 딱 볼 때가 올 거예요. 오길 오나요? 아유 그럼요. 오긴 오죠. 맛을 볼 때가 온다고. 기도가 됐든 뭐 사경이 됐든 뭐 108백이 됐든 참선이 됐든 자기가 각자의 수행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고 나가는 수행법이.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는 수행법이 있어요? 밀고 나가는 수행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수행의 근간은 그 수행에 작용하는 근간은 똑같으니까. 표현 방법에 의해서 참선, 연불 그것들이 표현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만 그것을 함에 있어의 그 작용하는 그 심의 원천은 똑같잖아요. 집중하냐? 집중 없이 108배 하고 집중 없이 사경하면 그게 될 거 아니냐고 안 되죠. 그걸 할 때는 바른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고요. 바른 집중과 바른 발언으로서. 근데 그거 없이 하면 어떻게? 백날 첫날 해도 말짱 도루묵이라고. 도로아미타불이라니까. 근데 아까 제가 1호목표 때 말했죠. 도로아미타불은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걸 나쁜 뜻으로 쓰면 안 된다. 간절히 했을 때 어떻게? 이미 아미타불이었는데 본래가 아미타불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이지. 그게 그 의미라고요. 기회 아니오. 그 의미로 씁시다. 우리의 좋은 뜻을 자꾸만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잖아요. 훼손해서도 안 돼.
제일 안타까운 게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 방송국에서 무슨 보살 뭐 하는 거 이수근 씨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서장훈 씨, 이수근 씨 나와서 하는 거. 그 뭐지? 제목이? 보살 상담소인가? 이 테레비, 전 테레비도 없는데 테레비도 안 보고 뭔 재미로 사신대요? 봐요. 뭐 뉴스만 보시는 게? 아니면 저기 무슨 초시민의 그것만 보시는 게? 아무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용어가. 근데 그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우리 안에서도 보살이라고 하는 그 숭고한 의미가 훼손됐으니까. 훼손됐잖아요. 물어보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저기 여성 신도들한테 막 경상도 가면 보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차피 뭐 경상도 스님들은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잖아. 보살! 와 그러는겨! 여기 우리 충청도 불자님들 경상도 와서 아주 홍구멍이 좀 한번 나봐야 돼. 거기 가면 얄짤 없어. 보살! 와 이러는겨! 충청도는 부드럽지 않냐? 아이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아이 참 그러시네 또. 근데 우리는 오래 가지. 경상도 부사님들이 한번 가기를 우리는 오래 가지. 아이 그래요 봐요 하면서 이제 안 보지. 그러니까 참 뭐하다 이렇게 된 거야. 하여튼 그 맛을 이제 본다 이거예요. 맛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수행법이라는 것은 자기의 무기와 같습니다. 자기의 무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한테 가장 맞는 무기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요. 총을 잘 쏘는 사람은 총을 무기로 삼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은 활을 무기로 삼고, 검을 잘 쏘는 사람은 검을 무기로 삼듯이, 연불이 됐든 사경이 됐든 참선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무기와 같다고요. 무기와. 그럼 그것을 내가 적을 딱 만났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잘 숙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숙련의 문제인 거예요. 숙련의 문제. 아니 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싱이 세요, 태권도가 세요, 검도가 세요, 유도가 세요 막 이렇듯이. 세긴 뭐가 세? 뭐가 세긴 오래 한 사람이 세지. 아니 복싱 한 달 한 사람이랑 유도 10년 한 사람이랑 누가 세긴 유도 10년 한 사람 세겠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신이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가장 정말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숙련도를 길러야 되는 거라고요. 숙련도를.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끊이지 않게. 끊어질 듯 하면서 다시 한번 하고, 끊어질 듯 하면서 다시 한번 하고, 끊어질 듯 하면서 다시 한번 하고. 평생 가도 그거는 점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점 찍는 것밖에. 수행을 그렇게 하면. 우리 그렇잖요. 저 초하루 3일기도 하고 한 달 쉬고, 초하루 3일기도 하고 한 달 쉬고.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좀 찔려? 그러면서 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고 뭐 그게 대간디요 그게. 응? 사경도 테레비 보면서 이거 한자 쓰고 뭐야 하면서 또 한자 쓰고 그랬어 하면서 참선도 핸드폰 다 켜놓고 진도 걸리면 하면서 다시 한번 해야지. 음악 틀어놓고 고요하게 띠리리리리 하면서 이게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100년을 1분에 압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법성계 나오잖아요. 네? 법성계,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운용무상들을 채, 증지소지 미역경, 진성신신노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의 다중일체의 증의, 일매진용암시방, 일체진중역일시, 무량원급 즉일력. 무량원급이 1년에 다 모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즉시 무량급, 1년에 곧 무량급일 수도 있고. 누가 그거 증명했어요? 응? 아인슈타인 뭐 어떻게 말하려면 큰 수를 말하지. 시간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재미없는 여행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가는 것. 부부가 같이 가는 여행은 가장 재미없는 여행. 가장 행복한 여행은, 가장 짧은 여행은 가장 친한 사람과 가는 거고. 불륜이 가는 여행이 가장 짧은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은 상대성입니다. 똑같은 일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년 수행을 해서 100년의 수행이 문제가 아니라 압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얼마만큼 그 몰입을 하느냐, 얼마만큼 거기에 진심을 다하고 얼마만큼 거기에 전력을 다하느냐.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치면은 어느 생에는 성불할 수 있겠지. 어느 생에는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이 시간의 문제를 내버려두면 해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옮겨. 행사연회 하면서 이렇게 썰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터지지? 큰일이네. 이 강의가 재밌지 않아? 뭔가 이거 막 머리 쏙쏙 들어오지 않아? 아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왜 인원이 늘지를 않느냐고. 이 재밌는 강의가 이유가 뭐야? 씨 답답하네. 그러니까요. 압축을 하십시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고,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명호를 부르더라도 그 안에 자신의 그 자신의 온 마음을, 전심을 다 그 안에 녹여내셔야 합니다. 연불이 됐든 사경이 됐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경을 한번 해보세요. 붓펜으로 한번 사경을 해보세요. 그냥 사인펜으로 하면 안 돼. 볼펜으로 하면 안 돼.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사경 해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무치지 마시고 물어보자니요. 사경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볼펜으로 하는 게 편해요. 붓펜으로 하는 게 편해요. 볼펜이 편하죠? 편하면 이미 글러먹은 게 그게. 편하면 글러먹은 거예요 그게. 편하면 글러먹은 거라고 그게. 편하면 마음을 놓기 때문에 방심이 된다고.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딱 놓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번뇌가 들어오죠. 마음을 딱 놓는 그 순간 번뇌가 들어온다. 번뇌 들어오지만 글씨가 막 삐뚤어져요. 네? 글씨가 막 삐뚤어져요. 그러니까요. 방심하는 그 순간 번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가장 편한 곳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수행은 가장 편한 곳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해도 되죠. 일체처가 다 부처님이 아닌 것인 곳이 없는데, 근데 초심자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초심자. 집에서 기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기도 잘 돼요? 안 해보셨어?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요.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초심자가 하는 거지 이제. 간절하면 되지. 근데 초심자들, 제가 말했잖아요. 초심자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왜?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한 곳에서 뭐가? 번뇌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왜 집에서 휴식을 못 취하는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 별의별 게 다 이제 걱정거리, 번뇌거리로 다 일어나거든. 저거 치워야 되는데. 너무나 익숙하니까 보이는 곳곳이 저거 언제 정리하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야 된다. 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화 받으요. 내 전화요? 그렇게 제 얘기에 집중했어요? 몰입했어요? 기분 좋네. 그러니까요. 이게 봐봐요. 집에서는 휴식을 못 취한다는 건 마음이 편하니까 방심을 하는 거죠. 마음이 방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번뇌가 들어오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편안한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휴식을 취하려면 우리 어디 조금 익숙치 않은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휴양지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휴식을 한다는 게 몸이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게 마음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는 거라. 결국은 마음을 쉰다는 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겠죠. 어느 순간은 이것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언제까지 초보자일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초보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운전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데 언제까지 처음부터 요리 잘하셨어요 다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절집 들어와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스스로의 변화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를 안 느끼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나는 왜 똑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는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나는 뭔가 나아진 것 같지 않지? 생활이 윤택해지거나 그게 아니라 왜 나는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지? 절에 다니는데?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섭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변화가 있어야 돼.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건 이것의 문제겠어요? 본인들의 문제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잘못은 아니야. 그게 중생의 욕심이거든. 내 잘못은 아니야. 다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거 맛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네. 이 맛 한 글자로 대단하지 않아요? 이 맛 한 글자로 이게 수행의 맛 한 글자로 이렇게 뭐가 됐든 그 맛을 한번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그럼 그게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그러니까 봐봐 여기 중에서 그 성문 영각이라고 하는 그 깨달은 그 맛을 한번 딱 봐버리면 또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미륵장에서 발현이 나온다고요. 이승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외도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승의 가르침. 왜? 그만큼 중독성이 있으니까. 발언에서 그게 나온다고요. 외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승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 상에 다 채워버립니다. 맛을 본다 해도요, 여러분들 진짜 수행을 하다 보면 각자의 맛을 봐요.
그 맛을 다 알아버리면 네, 거기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독성의 그 단계에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그 깨달음의 그 정신적 그 깨달음 그것이 뭐 섹스나 마약이나 그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그 시열과 그 쾌감 뭔가 환희로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정신적 왜 유레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레카 하는 거. 그 이상한 수학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수학자들이 하나의 공식을 풀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몰두를 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는 화두를 잡고 있는 것과 같겠죠. 그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만 계속적으로 공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탁 풀었을 때 오는 그 정신적 그 쾌감. 그러니까 그것들이 감히 다른 그 현상적에서 오는 그 쾌감과는 비할 때가 안 된다. 근데 이 불교에서의 그 깨달음은 오죽하겠냐고. 근데 그 소승의 깨달음도 열반이라고 하는데 소열반이지만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소열반을 한번 다 맛본 사람들은 대승으로 이렇게 전향하기가 쉽겠냐고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승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하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간 만큼 벌어서 돌아와야 된다. 인생의 법칙 아니요? 마음을 쓴 만큼 어떻게? 마음을 걷어들여야 돼요. 버스가 간 만큼 걸어서 오든가 버스 타고 오든가 간 만큼 되돌아와야 돼요. 인생의 법칙이요. 업의 법칙이기도 하고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게요. 잘못 간 만큼 돌아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간 만큼 돌아오는 거죠. 잘못 간 만큼. 아니 뭐든 됐든 뭐가 됐든 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봄을 찾아 사방천지 돌아다녔는데 결국 봄을 찾지 못하고 집 앞에 매화 한 송이 다 피고 봄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19절이 있잖아요.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깨달음을 찾아 이리저리 들과 산, 강과 바다로 그렇게 헤집고 다녔는데 결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었구나. 집이 본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집이라고 하는 비유가 본래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멋있네. 왜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강의를 아무도 듣지 않는 거야? 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지지고볶고 하면서 하는 그것들이 큰 경계를 만나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큰 경계를 만나서 무너지죠.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너짐이 과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하죠. 근데 큰 경계를 만나서 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털어내는 거죠. 그래 하면서.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탁 털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
아까도 어떤 분들과 차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한 해가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동안 그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들 때 뭐예요? 각자 그 힘든 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막걸리 한 잔 드시는가요? 아니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힘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회피의 방법이 있겠죠. 네. 불교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괴로움을 그 해결하는 방법은 다 회피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그 감정 감각을 더 큰 감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종교도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도 똑같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무언가의 절대적 거기에 그걸 그 괴로움을 덮어버리는 거죠. 진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진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겠죠. 불교를 제외한 그거는. 근데 결국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감정 감각을 회피하는 법인 거예요. 예전에 한때 막 유행했던 어른들의 놀이라고 해서 막 색연필로 막 그렇게 색칠하는 거 있었잖아요. 몰라요? 막 색칠하는 거 있었어요. 색칠 공부하듯이 아이들이 색칠 공부하듯이 몰입을 할 때 그 괴로운 감각과 감정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거 할 때만 그렇게 잠시 그것들이 망각되는 것 뿐이지 그것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도 선정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것들이 뭐 어떻게 네, 선정 속에서는 그 괴로움이 딱 끊어졌다가 선정에서 딱 네, 나왔을 때는 어떻게 다시 그대로였다고 우리 부처님 생애 배웠잖아요. 부처님 생애 때 다시 빨리 미간을 찌푸리고 가야죠. 이렇게. 부처님 생애 다시 한번 봐봐요. 나와요. 네. 여타의 다른 종교도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불교만이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보게. 바로 봄으로써 그것들의 바르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바르게 봄으로써 어떻게 거기서의 마음을 탁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죠. 불교가 회피가 아니라. 그래서 작년 한 해 그 힘들었을 때 이 원각병을 독송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 내가 또 이 허공에 꽃을 피웠구나. 이 허공 가운데서 내가 또 꽃을 피워버렸구나. 그렇게. 예전에 수덕사 그 템플스테이 법사 할 때 그 수행 프로그램 4박 5일 수행 프로그램 제목이 허공에 꽃이 피면이었거든요. 허공에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원각교 기준에서는?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오한 제목이었나 봐. 근데 사람들은 저기 프로그램 이름이 너무 이뻐요.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 어떡해? 허공에 꽃이 피면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야. 원각이라고 하는 본래 깨달아진 그 마음에서 꽃이 핀다라는 거, 허공꽃이 핀다라는 거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면 수덕사 템플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자. 그런 의미로 딱 졌는데 사람들은 너무 이뻐요. 이 꽃이 피는 이 날씨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걸 이렇게 해석하나? 그래서 4박 5일 동안 그때 이제 무건 수행하면서 이렇게 명상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거든요. 명상 수행. 원각교 그때 한참 이제 원각교에 막 심취해서 뭣도 모른 채.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관심이 없었죠. 원각경에. 그래서 그때는 막 이 원각경이 최고다 하면서 원각경에 수행 프로그램 맞게끔 한번 이렇게 딱 한번 해봤는데 지금 그런 여리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야 되니까. 내 앞길이 그 말인데 누구 앞길을 찾아 내가. 각자도생이요. 그게 각자도생이 불교 용어가 아니죠. 각자도생이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요. 각자 살아남으세요. 그 법정 스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죽 믿지 말라고. 믿지 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굴 믿어? 자기도 믿지 마. 큰 소리를 물어봐요. 입맛 내가 무슨 복화술사도 아니고 내가 그걸 입맛 뽀끔뽀끔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는 말씀 참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아쉬울 때만 오는 거죠. 근데 조금 얘기해도 되나요? 시간이 되나요? 조금 끝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래서 이 맛을 아이고 이 맛 하나를 몇 분으로 잡아먹는 거 재밌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맛을 한번 그래도 봐야 넘지. 그 맛을 보지 않으면 못 넘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게 없이 경계라고 하지만 그 경계를 보지 못하면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지 않으면 경계를 넘지를 못해요. 넘어져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넘어지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 넘어지는 게 무조건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지 마세요. 불교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넘어져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경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넘어짐이 이게 경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건 경계인 줄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막 발악을 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래 하면서 왜 나만 갖고 이래 하면서 발악을 하잖아요. 근데 불교를 조금이라도 배워보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왜 나만 갖고 이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를 우리는 보려고 하잖아요. 넘어진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 자리를 보려고 하지 날 밀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날 넘어지게끔 한 그 사람을 밀어버린 사람을 째려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진 그 자리를 보잖아요. 우리는 최소한도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오늘 미륵장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약재 말세 일체 중세 욕법열애 대원각회 선당 발언 근단이장 이장이복 증릉 오입보살경계라 약사이장 이영 단멸 직임열애 미묘가 만족보리급 대열반이라. 선남자야 만약에 여기도 이제 욕법열의 대원각회부터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욕 뭐뭐 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뭐뭐 하고자 한다면 하고자 할 욕죠. 이 범자가 논일 범자지. 만약에 열애의 대원각의 바다에 논일고자 하는 말세 일체 중생들은 먼저 선자 먼저 마땅히 발언해야 한다. 발언하고서 근당 이장 부지런히 두 가지 장애를 끊어야 한다. 이장 이복 이장이 이미 조복되었다면 여기서 이제 약자가 이제 여기서 걸립니다. 만약 약자가 약자 말세 일체 중생 할 때 그 약자가 이장 이복 여기서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 열의 대원각의 바다에 논일고자 하는 말세 일체 중생들이 그 열의 그 대원각의 바다에 논일고자 한다면 말세 일체 중생들 중에서 열의 그 대원각의 바다에 논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나왔어요? 에? 보리심이 안 나오는데? 발언해놓고 가로에 이장. 보시면 해놨는데 여기에는 2장 4장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문으로만 본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원문에서는. 발언을 하고 2장 4장을 끊으라고. 부지런히 끊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발언. 그렇지. 왜 발언이 중요할까요? 네? 큰 소리로. 왜 발언이 중요할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발언을 하는 거 아니야? 교리적 입장에서 왜 발언이 중요할까요?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번뇌니까. 그래서 불보살님의 그 가피로서 번뇌를 끊어야 되는,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는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끊어야 되는 거니까. 대승적 입장에서. 그래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족을 닦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가피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열심히. 뭔 열심히 교리적 입장에서 보리심을 발휘하죠. 네, 그 써있는 그래서 그 발언에 보리심이라고 나온 거죠. 네, 써있는. 그래서 보리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덕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은 뭐예요? 가장 큰 공덕이 뭐예요? 아니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가장 큰 공덕이죠. 무량한 깨달음, 그 무량한 공덕이 있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 아니에요? 기회 아니요. 무량 공덕 자체는 자비 공덕이에요. 네, 자비 공덕이에요. 공덕 자체는 자비 공덕이 맞아요. 근데 그 무량한 공덕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요. 근데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지.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답이 A 아니면 B인데 다 이렇게 오겠나? A, B를 못 맞춰. 하하. 네, 이장이 그러니까 근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선생님 보리심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또 그렇게 연결해. 아이 그럼요. 그래서 발언이 중요합니다. 중생을 위해서 깨닫고 끊임없이 발언을 하는 거죠. 왜?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니까. 궁금하면 빨리 물어봐요. 그렇게 발언을 하고 이장을 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장, 이복, 이장이 이미 끊어졌다고 나와요? 조복됐다라는 게 말이 뭘까요? 그 끝났다. 전복됐다라는 거지. 조복됐다라는 말이 뭐예요? 항복받다 할 때 이 복자 쓰잖아요. 항복받다. 항복받다라는 것은 제거시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 몽골인들이 이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제패할 때 그 사람, 몽골인들이 뭐냐면, 몽골인들이 그렇게 빠르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숙청이 아니라 항복을 받은 거예요. 포섭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은 거예요. 대신 어떻게 반항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몽골인들이 유럽 그 경계까지 탁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항복받으면 몽골인을 편입시키고 반항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항복도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니네 한번 반항했기 때문에 항복 안 받아.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항복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죠. 네. 끊어버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항복이 이 복이라는 걸 썼을까요? 이장을 조복받는다고 했을까요? 그죠?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야 이제 궁금하게 생기는구나. 왜
장을 끊지 않고 왜 항복을 했을까? 이제 우리 진여신 보살님 마음에 경계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구나. 왜 이걸 끊지 않고 항복받았을까? 왜 항복받았을까? 그럼 뒤에 구절을 한번 봅시다. 증능오입 보살 경계. 이렇게 했을 때, 이 장을 항복했을 때 어떻게? 보살의 그 경계에 깨달아 들어간다. 이건 이제 보살 종성의 경계라는 거죠. 오성 차별 중에서 보살 종성이라는 거죠. 아까 보살은 세간에 시연할 때, 시연세간할 때 뭘 한다 그랬어요? 맞다. 그걸 또 뒤집어 까고 또 보고 뭘 바꾸고 가제 탐욕 이입 생사지. 탐욕을 빌려서 생사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중생이 어떻게? 탐욕을 제거시킨다. 중생의 탐욕을 가래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제 탐욕을 빌려서 이입 생사한다. 2장 4장이라고 하는 그 장애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배운 사람은 배웠는데도 그런데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보살은 그래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조복받는다. 항복시킨다. 2장과 4장을.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려면 2장과 4장이라고 하는 그 장애가 있어야 되니까,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살의 열반을 뭐라고 하느냐? 무주처 열반이라고 한다. 머무르지 않는 열반. 무주처 열반이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면 보살님 찾으시라고요. 보살님이 왜 보살로서 그렇게 머무시는데 열반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무주처 열반으로서 머무시는데 열반에 왜 머무르지 않는데요? 중생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을 그렇게 일념으로 찾으면 된다고요. 무주처 열반을 추구하신 분이니까. 2장과 4장을 끊지 않고 주복받으신 분들이니까.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참 한 구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약사이장 이영담멸 직임열의 미묘함과 만족고리 끝 대을가. 아까 증능오의 보살 경계까지가 무슨 종성? 보살 종성. 그럼 여기는 이제 열의 종성입니다. 만약에 사장과 2장을 이영단멸 영원히 끊어 소멸했다면 이제 약자를 여기서 이제 왜냐면 약자 여기서 이 약사 2장 이영단멸하고 뒤에 뭐가 나와요? 고측자가 나오죠. 고측자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장 구조가 변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이제 고측자 앞에서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 약자는 만약에 뭐뭐 했다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4장과 2장을 영원히 끊어서 단멸했다면 어떻게 된다? 즉입열의 미묘함과 열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 만족보리 급대열반, 보리와 대열반에 만족할 것이다. 가득할 것이다. 그 보리와 그 대열반에. 이것이 바로 보다 열의 종성이다. 오늘 참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죠? 이제 여러분 가정평화 유지군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행복하십시오.